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로 모여사오니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정상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권고하여 주시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희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석전이니까 한음성으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이고 그리고 제목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유대 공회원 가운데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이 민수기서 21장 4절과 9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구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 때문입니다. 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12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려갔기 때문에 가도 끝없는 그 길 때문에 원망 불평을 했고, 둘째로는 먹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만나와 매일매일 먹는 만나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또 목이 가란 목을 채울 수 있는 물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박하식물인 만나만으로는 우리는 질렸다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시간에 대한 불평입니다. 긴 세월을 왜 이토록 방황케 하여 고생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을 물게 하셨습니다.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지요. 사정이 이쯤 되자 백성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살살 빕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위에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장대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즉시 죽어가다가 회생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원망한 그들이 뱀에 물려 100번 죽어도 할 말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리뱀을 만들게 하셔서 장대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했으며 보는 자들은 아무리 치명적인 상태에 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원망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대 높이에다가 구리범을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게 하신 이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란 말이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미래에 나타내시게 될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암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봄으로 살게 하는 이 사건의 사랑의 하나의 실체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다셨습니다. 즉 예수를 구약의 구리뱀처럼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only His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달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높이에 달리는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실을 믿지 않고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다는 말이 곧 쳐다본다는 말인 것입니다. 온몸에 뱀의 독이 퍼져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와서 빨리 장대 높이에 달리는 놋뱀을 쳐다봐요. 그러면 살아요. 빨리라고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몸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쳐다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신분이 계십니까? 전심을 다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데는 돈이나 학력이나 세상적인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한 이처럼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감정의 요소가 풍부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황홀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항상 체험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인식이 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와닿고 강력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누리며 느끼며 즐거워하며 경험하며 산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 힘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사랑만 느끼며 살 수만 있다면 아무리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찬양 부르며 살아가고 휘바람을 부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며 아무리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사랑이 주는 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공급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공급함. 로마서 8장 32절에 보낸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거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 반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의미는 추상적이나 실제적 의미는 물질명사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정말 기가 막힌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성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은 그저 십자가만 보여주고 십자가만 설명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절망적인 그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셨듯이 죄의 화살의 치명적인 급소를 맞아 죽어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쳐다봐야 합니다. 쳐다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친히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고난의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묵상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가 145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조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은 내 인생의 삶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셨으며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패배자가 아니라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었습니다. 나타내십니다. 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이 넘치는 저수지임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